예, 우리 함께 64편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제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 두려워하는 이 공포심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굉장히 늠름해 보이고 목소리도 크고 승질도 잘 내시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훨씬 겁이 많은 거 아시죠? 겁이 많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에 여러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 시인이 겪고 있는 이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대치의 두려움,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식의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64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여기서 근심했다 그리고 두렵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까봐. 그래서 내 생명 보존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근심한다는 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혼잣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을 하니까 불평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원망도 하고 이런 걱정과 염려를 혼자 쏟아놓는 건데, 그의 시간이 이런 근심하는 소리, 혼잣말의 불평과 원망으로 좀 가득할 만큼 좀 괴로운 거죠. 그 괴로움의 근저에는 원수가 괴롭히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가 어느 것까지 그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가? 생명을 껴치게 만드는, 그러니까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두려움을 그에게 주고 있다. 여러분 인생에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느껴지는 공포라면 아마 그 공포는 상상할 정도의 이상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이 사람의 이 죽을 것 같은 이 공포가 더 대단했을까를 좀 더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좀 세 가지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살 같은 말. 원수들이 더 두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말 때문인데요, 그들의 말을 특별히 시인은 화살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저는 이 화살 같은 말, 칼 같은 혀, 이것을 목회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목회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목회하기 전까지는 그냥 세상은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화살 같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화살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제 어디서 날라올지 이렇게 멀리서 쏘는 화살도 있지만 갑자기 어느 날 다가오죠. 그리고 그거 한번 맞으면 굉장히 어떻게 치명적이죠. 기습 공격이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던지는 말들, 그리고 그 말들이 돌고 돌죠. 그래서 내 비수를 꽂듯이 내 심장을 꽂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치명적인 말, 그리고 갑작스러운 말, 그리고 그의 영혼을 흔드는 말이 그를 지금 두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들은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그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들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다수고요. 시인은 혼자라는 말입니다. 혼자 많은 사람들의 말 속에 있다. 그래서 그 말 속에서 어디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는 치명적인 화살과 같은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 그가 삶 속에서 지금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더 두렵게 느껴질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작당과 음모. 이 화살 같은 말을 던지는 그들은 사실 같은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편이 아닌데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적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 적은 바로 시인 혼자이죠.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한마디로 뜻이 합해진 겁니다. 좋은 일에는 뜻이 잘 안 합해지지만 나쁜 일에는 뜻이 정말 잘 합해지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저는 예전에 미국에서 이런 비슷한 경우를 제가 겪어본 일이 있는데, 분명히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한 일이 아니거든요. 했던 말도 아니고요. 근데 그건 했던 말이 되고 했던 행동이 돼버리더라고요. 심지어는 제일
어떻게 보면 의지하고 거기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목사님조차도 그 말에 휘둘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내하고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그 뭐 목사님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작당이죠, 모이죠. 그러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같은 이 악의를 가지고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함께 빠뜨리기 위해서 이 힘을 합치는 거죠. 이러한 합치는 힘 속에서 그가 올무가 있고요. 그리고 남몰래 악한 목적으로 무너졌다고 얘기한 거 보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를 칠지도 모르는 이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위에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가면 말을 안 해요. 지들끼리 막 말을 하다가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지금 이 시인이 느끼는 게 바로 그런 식의 어려움이고요. 그리고 겉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뒤에서 다 꾸며져 있는 듯한 그러한 이 상상을 자극시키는 두려움들이 그를 좀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적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악의 목적을 가지고 그를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자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이 지금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 없음. 이게 뭔 소리일까? 말을 참 진짜 지나치게 쑤셔대듯이 하고 작당해서 일을 꾸며대는데, 그런데 이 작당해서 일을 꾸며대고 말을 쑤셔대는 듯한 저 무드리들이 그냥 약한 사람이면은 상대할 만해요. 심지어는 그 수가 많아도 약한 사람이면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대요. 두려움이 없는 적만큼 정말 두려운 존재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 자기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두려움 없이 덤벼드는 사람, 한마디로 앞뒤를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그때 엄청난 공포가 그를 밀고 오게 되는 거죠.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작당해서 함께 하니까 연대의식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여러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우습게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웃음, 이들의 우습게 여기지 않음, 그리고 두려움은 무엇에 의해서 근거하는가를 살펴보면요. 이유 말씀을 쭉 보니까 어떤 말이 하냐면 이 자기를 이렇게 구절에 향해서 뭐냐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이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꾸미는 거는 거의 하나님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의 니네는 당할 수가 없어. 너는 당할 수가 없어. 이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죠. 자신감이 자기가 가진 것 이상의 자신감과 그리고 분류의 목적의 자신감을 가질 때 우린 그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한 이 깡심장을 가지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작당을 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지금 시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인은 말 그대로 중과부적, 사면초가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떨어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여러분, 이러한 앞뒤도 안 보이는 두려움에 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보이는 사람 때문이든 아니면 상황 때문이거든. 그럼 차라리 상황이면 좀 나은데요. 사람의 문제면 이건 더 복잡해서 풀기가 훨씬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두려움 앞에 있었을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시인은 오늘 분명히 해결을 했고요. 그 해결 끝에 분명히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해결점, 시인이 해결을 찾는 그 방법에 대해서 워렌 니어스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이 시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오늘 당신의 문제는 당신 주위의 상황이나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당신 내부의 두려움 때문일지 모른다.
상황에서 눈을 떼어 주님을 바라보라.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으라. 무엇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애쓰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 상황이 두렵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상황이 지금 소위 말해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준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운 상황도 있고 사람도 괴롭고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시인이 느끼고 있는 그 공포의 수준이 현재의 그 상황을 정말 실제적으로 합한 그 두려움과 같냐는 거예요. 그 이상의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사실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더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현실보다, 상황보다, 사람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8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말씀의 그 전후 맥락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광풍, 그러니까 미친 바람, 한마디로 그 갈릴리에 있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자기들이 느꼈던 최고의 이 폭풍이 몰아친 겁니다. 갑자기 그 폭풍이 몰아치고 있고 배가 흔들리다 못해 나중엔 물이 차고 그 물을 푸다 못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죠. 그때 예수님을 이들이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하고 계셨냐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그들이 막 깨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아이고 니네들 참 고생했구나.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너무 힘들어서. 이러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딱 깨시더니 그들을 막 혼내셨어요. 그래서 잠은 함부로 깨우면 안 돼요. 그들을 막 혼내시는 게 왜 혼내셨을까? 잠 깨웠다고 혼내셨을까? 그건 아니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왜 무서워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만 먼저 따로 읽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광풍과 풍랑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신 걸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왜 무서워하니? 내가 다 이거 다 해결해 줄 텐데 니네 이딴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내가 강심장대라고 얼마나 얘기했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이 작대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어려운 건 맞아요. 두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실제 일어나는 일보다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훨씬 과장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문제가 그 풍랑이 작다고 얘기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것을 보는 눈은 정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 어렵고 무서운 상황에서 그 믿음의 덧셈과 뺄셈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 뺄셈에는 그들의 두려움의 두려움, 더 과장된 두려움을 빼야 되고 덧셈에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평안을 더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를 문제로 보고 더 크게 보고 더 과장시키고 더 죽게 생겼다고 얘기하는 이렇게 해결해서는 이 세상에 해결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언젠가 이제 리더의 자리에 서시면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막 말들, 상황들, 또 전개돼야 될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들 알면 알수록 더 두려워지고 더 골치 아파져요. 그런데 그때는 정확한 뺄셈과 덧셈을 해야 돼요. 최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공식 안에서 과장된 두려움은 제하고
주님이 주실 은혜의 평안은 더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문제의 해결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믿음의 공식을 가르치시는데요. 그 믿음의 공식은 뭡니까? 주님께서 계실 때 바람과 바다조차도 잔잔하게 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게 된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어요. 정말 예수님인 사람을 하나님이 죽게 하실 때는 죽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죽게 하신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끝냈으니까 죽게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감사 찬양 부르면 가면 돼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두신 일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전까지는 인간의 인생은 그렇게 하찮고 쉽게 끝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이러한 공포 속에 빠져서 공포의 공포, 두려움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시를 통해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공포스럽고 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고민을 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는 이 시편의 두려움 끝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공포의 공포, 두려움의 두려움이 우리의 이 믿음의 공식을 방해할 때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걸 깊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더하고 우리의 두려움의 두려움을 빼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거는 예수 다니는 사람의 문제도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1929년에 미국에는 정말 악몽 같은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요. 경제 대공황 아시죠? 이 경제 대공황이 어느 수준이냐면 뭐 지금 우리나라 뭐 3,200선 뭐 한참 막 그 주식 오르고 있는데 그 주식이 막 이렇게 치솟다가 갑자기 바닥을 쳐갖고요. 주식의 70% 이상이 다 휴지 조각이 됐어요. 휴지 조각이.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이 어려움이었냐면 미국이 2차 대전을 참가하고 나서 그 2차 대전에 참가한 여러 대가로 경제적인 호황을 굉장히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돈이 많아 놓으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무슨 뭐 진짜 뭐 벤츠도 사고 막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다 이럴 때였어요. 월부로. 그런데 그러한 경제 호황기가 끝나기도 무섭게 이게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느꼈을 그 공포심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이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에서 사람들이 맨날 그 빌딩에서 떨어져서 죽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목매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다수니까 국민의 거의 한 30-40% 이상이 실업자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게 어떤 이 사진이냐면은 보시다시피 저기 위에 글이 뭐라고 했었냐면 프리 커피 앤 도넛, 그러니까 공짜로 도넛하고 그 커피를 주는데 for the unemployed, 그러니까 실업자들을 위해서 커피와 도넛을 드립니다 하고 구호단체에서 아마 교회겠죠. 그거를 준다고 했는데 아침부터 줄을 서고 그거 얻어먹으려고 있는 저 사람들, 한때는 굉장히 차를 타고 무슨 벤츠 끌고 다니시는 분이 다 저기 저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충격 끝에 경제 대공황을 이겨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32대 대통령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취임을 했어요. 이 33년에 취임을 하면서 그때 취임사를 합니다. 그 취임사가 굉장히 유명한 취임사고 이 미국의 영어를 좀 공부하시는 분은 이거는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구문이래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막연하고 이유도 없고 정당하지도 않은 두려움이야말로 후퇴를 전진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생각에는 경제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 곱하기 2는 4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수입과 공급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남는 이익, 이것이 경제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학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이제 뭐 강의들을 읽어보면 그거 말고 추가적인 부대적인 여러 조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경제를 호황행으로 만들거나 혹은 경제를 불황으로 만드는 그 요건 중에 정말 무시하지 못할 그 요건이 뭐냐? 조건이 바로 인간의 심리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 대공황 때 사실은 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뭐 수출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 좀 뭔가 뭐 석유 문제도 생기고 뭐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될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주식이 막 가라앉고, 그리고 사람들이 맨날 떨어지고, 막 경제 실업자들이 막 늘어나고 이랬던 이유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사람들의 두려움이 더 가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경제가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의 그 소비 심리나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한 생각들이 더 완전히 가중이 되어서 이 미국의 말도 못할 이 대공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냐면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무슨 뉴딜 정책이라고 해갖고 무슨 후보댐을 짓고 해갖고 뭐 고용 뭐 창출하고 그래서 이겨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도 주요 원인이었는데, 그것보다 경제학자들이 더 크게 보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국민들에게 매일매일 라디오로 소통하고 마음을 안심시키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이런 삶 속에서 매일 대통령이 얘기해주는 괜찮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들이나 위로나 격려 얘기를 듣고 실제적으로 그에 합하는 여러 가지 또 뭐 고용 정책들을 이어가니까 이게 국민들의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고용이 또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또 고용이 또 정부에서 진작시켜서 올라가면서 이 경제 대공황을 이겨낼 수 있겠다는 게 이게 경제학자들의 대부분의 정설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낸 것은 뭐냐면 두려움의 두려움을 꺾어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무슨 루즈벨트의 100% 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끊임없는 누군가에게 듣는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그 자신감의 말들, 그런 말들에 이 두려움의 두려움이 잦아지니까 이들 가운데 뭔가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이 바로 이뤄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 뭐 지금 4차 대유행 오고, 뉴스를 틀면 뭐 델타가 뭐 되고, 뭐 또 무슨 뭐 감마가 되고, 무슨 이게 뭐 우리나라가 그 로마 알파벳의 나라인지 무슨 계속해서 틀면 여기서 몇 명, 저기서 몇 명. 여러분,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아침마다 하는 게 사망자 숫자하고 확진자 숫자를 항상 제가 나눠봐요. 그리고 100을 곱해요. 그런데 제가 어제 해본 결과 9.61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몇 프로였냐면 거의 2%가량 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사망자 수가 0.96. 그러니까 지금 1%도 안 돼요. 그럼 그 소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확진자는 늘어나지만 치사율은 낮아지고 있어요. 그 안에는 분명히 무슨 백신을 맞아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바이러스 자체가 좀 성격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걷어내고 안심을 해야 될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우리를 지켜내야 되고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그거고요. 그것 때문에 진짜 해야 될 거를 못하면 그건 아닌 거죠. 예수 안에서 진짜 내가 해야 될 거, 주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무슨 코로나랑 상관이 있어요? 주위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식사를 안 하세요, 커피를 안 드세요, 아니면은 여러분 활동을 안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는 건 맞지만 두려움에 질려 사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이 지금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그 두려움 진짜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지금 제자들이나 혹은 시인이 겪었던 두려움 이상의 두려움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덧셈 뺄셈을 제대로 해야 돼요. 덧셈 뺄셈을. 이젠 제 생각엔, 제가 무식한 목사라고 하는지 몰라도 신앙에서만큼은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돼요. 2년 돼 가면 이젠 우리 여기 적응해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가 놔두고 그냥 놔두고 있는 거는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코로나 해결되면 우리의 신앙도 해결이 될까요?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다,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것이 코로나라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영혼을 갉아먹는 것을 우리는 언제까지 냅둬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승질냈네요. 죄송합니다. 말씀 맞춰요.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덧셈 뺄셈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풍랑이 오는 것도 맞고, 배에 물이 차는 것도 맞고, 그리고 미친 듯한 광풍이 오는 것도 맞아요. 적들이 나를 쑤셔대고 책동을 하고 모의를 하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중과부족의 상황을 연출시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이 밀려와도 우리의 두려움을 빼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플러스 할 때 우리는 넉넉히 주님 안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이 나중에 코로나를 걸려도 그게 주님 뜻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걸려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탓을 하겠어요? 무슨 욕을 하겠어요? 우리 함께 져나가야 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인데, 저는 하나님이 살려둘 이유가 있으면 담대하게 거기에 대해서 맞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코로나 탓하면서 우리 신앙이 그냥 꺼져가는 걸 보겠어요? 주님 안에서 이 시편의 마무리를 우리가 함께 읽고 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은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사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폭풍이 몰아쳐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겨내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길을 막고 삶의 길을 막아요. 주님 안에서의 믿음의 공식을 배워가면서 덧셈과 뺄셈을 제대로 하시고 주님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오늘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를 만나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